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니까 편안하네요. 예. 우리 김상우 목사님 너무 단단하게 훈련을 잘 시켜놓으셔갖고 여러분들 보니까 어디 틈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저를 지금 무섭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말이 통하면 사람이 굉장히 편안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말 통하는 사람 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을 딱 만나니까 선교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째려보고 있지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선교 천국에서 심부름을 잠깐 하고 있거든요. 선교 대회를 지금 5번째 섬겼고 올해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부터 선교되잖아요. 6번째 이제 선교 대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 대회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고요. 제 속에 작은 선교라는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아마 여기서도 우리 청소년부 출신 렘넌트들은 알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부터 어떻게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동안 못 알아들으시다가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10년 됐거든요. 딱 올해 10년째거든요.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알아들었을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 중에 딱 2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미국 RCA를 다녀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책을 읽었어요. 선교에 관한 책을 쭉 이제 쉽게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책을 쓴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뭐라고 책을 썼냐면 선교는 성공이 아니고 선교는 섬김이다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저한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면 제가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통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다니요. 정말 많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비행기 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렘넌트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비행기가 또 바로 내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내리고 서 있어요. 눈물은 계속 나는데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제가 너무너무 그동안 살아온 인생 동안에 선교를 성공시켜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선교를 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물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만 그 시대에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다니엘이 했던 선교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마음에 딱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될 선교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 내용만큼은 꼭 전달을 해야겠다. 다락방에 왔을 때 온 이유가 있었어요. 전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다락방에 오니까 전도가 너무 쉽대요. 전도가 되어진대요. 그 말에 꼬임을 당해서 다락방 오게 됐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전도가 너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교도 어떤 거지? 생각해보니까 선교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당연히 응답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뭘까요? 제가 이제 그것을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줄 테니까 충분히 말씀하시라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말씀을 보고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내 인생이 있으면, 내 인생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렘넌트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렘넌트가 우리 목사님들 많은데 불구하고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그죠? 주례를 부탁을 했더라고요. 예, 주례하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지 왜 나한테 부탁을 했냐 했더니, 아, 교수님이 꼭 해주라 해서 그 교수님이 주례를 보시면서 주례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복이 뭔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 행복은 남편하고 손잡고 예배당 가는 게 행복이다 그러시더라고. 야, 목사님보다 낫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줄줄줄 읽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거봐라, 목사님한테 부탁 안 하니까 교수님도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있는 게,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게 정말 행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순간도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선교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리먼들이 선교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이제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사실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선교에 더 올인할 수 있도록, 선교에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선교 축제 주의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분들이 평신도가 아니고 관련된 분들이 교구에 있는 교구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237개 나라를 가야 되는데 교구마다 한 나라를 맡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교구에 담당하는 이제 장로님들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교구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왜 우리한테 일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선교가 멀리 있는지 몰라요. 선교가 어떻게 우리한테 일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선교 속에 정말 내 인생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걸 한 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과 내 업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어야 하고, 또 선교라는 것은요, 분명히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붙잡은 단어가 있어요. 선교 문화 정착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번에 선교 주의를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다락방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뒤로 가는 건가 이게? 어느 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넘겨주세요. 밑에 있는데, 네, 가르쳐주세요. 밑에 있거든. 네. 어느 거 눌러요?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자, 작년에 한번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107개 나라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연 청년이 하시는 방송국에서 방송 선교를 한 130개국 정도 지금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지연 청년을 이렇게 험하게 대하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못 가는 현장에 사실은 방송 선교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권, 러시아권, 중화권 이런 현장들은요, 모슬렘권 이런 현장들은 복음을 막잖아요. 근데 방송은 못 막는다는 사실 아세요? 방송을 못 막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을 막으려니까 그 방송 원래 위성 신호를 쏘는 데를 지금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전부 다 선진국에 가 있어요. 선진국에서 위성 띄어서 위성으로 계속 전파를 쏘니까 안테나만 갖다 놓으면, 옛날에 여러분들 충주 리조트에서 수련회하다 보니까 테레비 본다고 테레비 안테나를 전부 다 TV 안테나를 수거했거든요. 철수세미 쫙 풀어갖고 그 뒤에 껴갖고 TV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안테나만 있으면 이 방송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뭐가 없냐면 방송을 만들어가는 그 컨텐츠들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이게 평균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밑에 보시면 지금 평균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예요. 주로 40대는 우리 RTS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50대, 60 이 선교사님들은 타 교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인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에서 퇴출당하면서
잘리면서 그래갖고 이제 다락방 선교로 들어와서 저희와 같이 이제 선교 운동을 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는 60대 보면 61가정, 70대 보면 11가정.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있어야 될 30대, 있어야 할 20대, 있어야 할 10대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보이죠? 다음 보면요. 파송국가 어느 나라 제일 많이 가 있느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순으로 지금 현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편협하고 굉장히 좁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중직자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미국에 그 선교로 간 거 맞습니까? 목사님, 일본에 선교로 간 거 맞아요? 그 자녀들 공부시키러 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전 자신 없어서 못 갈 겁니다. 그죠? 자신 없어서 못 갈 거예요.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유 목사님께서 150개 나라가 와 있고 이미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고, 근데 그 다민족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사람도 와서 영어하고 있고, 중국 사람도 와서 영어하고 있고, 어느 나라 사람도 영어하고 있고, 얼마나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에요. 237개 나라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현장이 미국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 선진국이죠. 일본 선진국인데 일본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요. 그리고 현재 300개가 넘는 교회가 목사님 없이 중직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다락방이 그런 교회 파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다락방이라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현장이 지금 일본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이런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거 선교다, 저게 선교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주면서 붙잡은 제목이 정말 청년 이 시간표에 정말 나의 선교를 찾아라. 나의 선교가 이렇게 앉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선교를 찾아라라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우리 선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를 쓰는 선교 현장이 가장 많은데 희한하게 가장 이 선교가 안 되는 데가 영어권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안타까운 말이지만 선교 몰라요. 선교 얘기하면 남 얘기예요. 전도 얘기하면 남 얘기예요. 남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런 현장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한번 모였어요. 대학 수련회 때 지난 5월 달에 모였더니 이렇게 큰 룸에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은 거 보니까 아마 그 주별로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딱 시간을 30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갔어요. 나가서 제가 당장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선교사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이름은 알겠지.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가장 많이 일어나야 할 선교 현장에 선교가 가장 도태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선교를 깨우고 댕겨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이거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합쳐서 그렇지 기독교만 따지면 뭐 제일 많겠습니까? 또 다른 종교들은 계속 지금 치고 올라오고 지금 이 종교 분포도가 지금 현재 이 지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숫자를 얘기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송 선교사 약 3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 GNP도 국민 소득도 선교사님을 10,000명 파송했을 때는 그저 10,000불, 20,000명 파송했을 땐 20,000불. 지금 이제 30,000명을 파송하면 30,000불 돼야 되는데 작년 통계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5.9% 감소. 이게요, 5.9% 감소가 지금 그런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5.9% 감소라는 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느냐? 제가 그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도 이제 하셨어요. 끝났네요. 제가 이렇게 단단한 우리 김상봉 목사님처럼 이렇게 PPT를 잘 준비하고, 저는 판서 스타일인데 오늘 이게 내려와 있으니까 판서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요, 선교지의 고령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선교지 고령화 문제. 선교사님들이 다 60대 70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선교사를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제 친구는 이제 다락방은 아닌데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저하고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옛날에 이제 너무 없던 시절에 둘이 같이 막 나눠 먹고 막 같이 얻어먹고 빌어먹고 막 그래갖고 서로 너무 잘 알아. 이 친구를 딱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약속 장소에서 저 친구 오는데 맞나 틀리나 이렇게 봤어요. 왜냐면 머리가 다 하얘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머리가 어떻게 다 샜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혹시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냐니까 일어난대요.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래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가 문제됩니다. 미래 걱정됩니다. 왜 미래가 걱정돼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언제 나라에서 비자를 끊을 줄 몰라. 비자 끊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쫓겨나오면 한국 가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돼?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청약저축을 들고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5명이거든요. 분명히 될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청약저축 들었다고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 저렇게 많으신데 오시면 어떻게 될까? 돌아오시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오는 길에 렘넌트를 여러 명 만났어요. 렘넌트를 만나서 물어봤어.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감사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은퇴하셨어. 은퇴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살고 집도 제대로 사는 데 없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시고, 그럼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이게 말로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저희가 만들어드려야죠. 이렇게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선교사님들의 노후까지도 준비를 하려고 이제 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가운데, 빨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야 할 선교지는 많은데 선교사님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이따가 영상 보면 나올 건데요.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캄보디아의 어디야 시엠릿 거기 앙코르와신가 거기 다녀왔나 봐요. 다녀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 가이드 말고 현지인 가이드가 있는데 현지인 가이드 중에 20%가 한국말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해요. 20%가. 그래갖고 이번에 만나는 가이드한테 복음 전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왔다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박희창 선교사님이 강남 평화교회 이쪽에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강남 평화교회 하시다가 맨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마누엘 설교가 우리 교인들 맨날 다 뺏어가고 나는 목회 안 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다 고생 하시다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캄보디아에 가 계세요. 연세 드셨는데 60 몇 세라 하시더라고요. 60 몇 세인데 캄보디아에 계신데, 그분을 딱 만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캄보디아 말로 딱 3마디밖에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 3마디밖에 못한대요. 근데 이 3마디만 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제자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제자 중 한 명 왔어요. 제자 중 한 명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법대에서 공부를 1등으로 공부를 했다니까요. 1등으로 하고 사법고시를 봐서 합격해서 우수한 성격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나라는 빼먹고 돈 없고 이런 친구들은 변호사도 안 되고 법조계로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간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실망한 거야.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공부 잘하면 뭐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이 그러지 말고 다른 시험 또 봐라 해갖고 다른 시험 또 본 거야. 경찰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 머리가 좋으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계급에 합격을 했냐면 경찰 20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급,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TO가 없어. TO가 없대. TO가. 왜 TO가 없느냐? 이 나라 사람들은 뭐죠? 경찰 하면서 무조건 한 달에 2,000불씩 뜯어오게 돼 있대요. 2,000불, 20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밖에 가서 뜯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그래. 야, 너는 랩넌트잖아. 가서 밖에 나가서 돈 뜯으면 안 돼. 얘기하면 아니에요, 목사님. 예? 저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2,000불씩 뜯어갖고 위에다 바쳐야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숱하게 많이 인재들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기회가 되면, 그죠? 한국말 잘하지. 이런 친구들 한국에 와서 제대로 훈련 받아서, 어차피 경찰도 안 될 거고 어차피 법조인도 안 될 거고 목사나 되라야 그랬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한국말로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온통 학생들이 전부 다 아는 척해요. 이미 통일교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고 그 학교에 이미 신천지 다른 종교들이 들어가서 거기 현장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한국 문화교실, 한국교실 그 프롬펜 대학에 만들어 놓고 이미 학생들 다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지 저도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지, 현장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누가 선교로 놓고 여러분들 깨우지 못한 게 얼마나 한스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 세계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사실요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라고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교는 매일매일 생각하죠. 전도는 매일매일 생각하죠. 사문을 하면서 생각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선교하는 사람 없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선교, 오늘의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하죠. 박치학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는 맨날 생각나는데 선교는 왜 맨날 생각이 안 날까요? 그만큼 내 선교가 아직 멀리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선교를 얘기할 때 왜 우리한테 일을 더 덮어 씌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 말을 들었다고 실망할 게 없는 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선교가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제대로 된 선교에 눈뜰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 이렇게 말 잘 알아듣는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많은 분들을 여실 줄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이해가 왜 부족하냐?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선교를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이런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뭐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뭐 앞에서 지금 뭐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 때문에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못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를 못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못 보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나 아주 좁은 그런 편견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못 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선교 좀 못하네? 선교연금 끊어버리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선교연금을 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년씩 선교연금 안 보내요. 아니 보낼 때는 언제고 왜 안 보내준대요? 선교연금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선교를 잘 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더 덧붙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오늘 잔소리 많이 하고 가면 다시는 여기 안 올 것 같은데 잔소리 많이 하고 가야 돼. 사실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 만나서, 어른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지금 선교의 한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의 한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다들 이렇게 무슨 말이지? 하고 들으시더라고요. 선교의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실 내려가죠? 우리 교육자실에 내려가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몇 명이지 않은 사람, 저희 교회 목사님이 몇 명이지 않은 사람 없죠? 대충 세니까 40명 넘더라고.
우리 교회 전사님 몇 명인지 아는 사람? 그죠? 여전사님, 남전사님 얼마 없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한 세대를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세대를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교육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을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30대 세 가정이 창피하죠. 이번에도 세 가정 파송하는데 다 40대 이상이에요.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안 나올까요? 그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잘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한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뭘로 일으키려고 하냐면 두기고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뭐 두기고 교육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기고들을 왜 일으켜야 되느냐? 이미 대학생 때, 이미 청소년 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제가 청소년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부터 네가 가야 될 나라, 네가 기도해야 될 선교사님 정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선교 주일이라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선교헌금 하게 선교헌금 달라고 하지 말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작은 돈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선교 헌신할 때 선교 주일할 때 그걸 드려라.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 못 알아듣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이야기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이라도 이제 알아듣고 아 저게 그때 그 말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그 1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이분들은 나이 들어버리고 이분들은 안 와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만 그러냐? 타 교단 또 마찬가지예요. 한 세대를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작년보다 5.9%가 줄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이. 선교에 대해 관심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전 세계는 점점 재앙지대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요 복음이 이제 못 전합니다. 왜 못 전하느냐? 현지인도 못 전합니다. 현지인 우리 그 중앙아시아에 계신 분들 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현지인도 복음 전하면 걸리면 자기 월급의 3배를 벌금을 내야 된대요. 현지인도 안 된대요. 현지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미 선교사님들 비자 안 줘가고 쫓아내는 건 우스운 일이고요. 중국도 보세요. 얼마나 박해하는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되는데 안 일어나. 근데 희한하게 일어나는 동네가 있어. 일어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인터콥이라는 동네가 일어나고 있어. 아무 내용도 없는데 막 일어나고 있어. 궁금해. 아무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 딱 하나 있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 중동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 모슬림으로 갑니다. 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 매뉴얼로 다 있어. 일단 뭐죠? 중동에 가서 돌아다닐 때 오늘 몇 명 만나고 와라. 매뉴얼 있어요. 몇 집에 들어갔다 와라. 매뉴얼이 있더라고. 몇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이 모슬림들은 뭐죠? 집에 방문하면 손님을 극진하게 환영하니까 일단 두들겨라. 두들겨하고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그러면 웰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 화장실을 딱 쓰고 나오면 이 주인이 이분을 위해서 차를 준비해 놓는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이 참 다른 종교들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착해 사니까 그죠? 차를 딱 준비해 놓는. 그러면 차를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밥 시간이 되면 우리 밥 먹고 가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매년들 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뭐죠? 이 렘넌트 때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기 가려고 난리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거기 관계돼서 막 훈련 분들도 받는 분들도 많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나는 인터콥이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내용 가지고 복음 가지고 237개 나라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제가 끊어 그러면 끊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수동으로 자동으로 안 돼서 저 말고 영상 보여주세요.
담겼으면 진실한 마음이 담겼으면 진짜 하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번 선교 기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명계약을 발견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정한 시간표 속에 저희 보내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잘 인도받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화이팅!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끊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씩 마음 담은 렘넌트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작게나마 계속 현장에서 선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쪽으로 되지냐면 전문인 선교 이쪽으로는 지금 이제 조금씩 문이 열려서 되고 있어요. 지난 화요 집회 때는요, 음악 전문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제부에서 선교를 위한 신년 음악회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음악인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어 하냐? 내가 가진 기능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이 시스템이 불편하게 돼 있네요. 그죠? 방송실. 통계사가 언어하지 않으면 긴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해주세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세상에 많은 끊어주세요. 저 미치지 마세요. 이제 영상 계속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요, 캄보디아 현장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현장을 이제 찍어 왔는데요. 나중에 이 현장을 이제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릴,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이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국경 지역인데요. 국경 지역인데 이 동네 갔더니 진짜 못 살아요. 아까 이제 쭉 화면 나왔잖아요. 이 강보다 지역이 더 낮으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안 빠져요. 그 물이 그대로 고여 있으니까 동네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차 타고 여기까지도 못 들어와. 걸어서 이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데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신발이 있는 녀석이 있고 신발이 없는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에 잠긴 이 동네 모기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병균이 많겠어요. 이 아이들이 다치잖아 또 놀다가. 근데 이 동네에 보건소 하나 있는데 보건소엔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간 이 집, 여기가 뭐냐면 캐나다에 계시는 캄보디아 출신 선교사님 집이에요. 여기서 뭘 하냐면 그분이 6개월 동안은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6개월 동안은 캄보디아 여기 와갖고 의료, 그다음에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요 주변에 있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여기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사역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지금 이제 저기 기도하시는 저분은 저희 이성중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에 계시는 저희 선교사님이에요. 이 현장 가보니까 우리가 진짜 선교해야 될 현장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캄보디아 누구 계시냐? 이성중 선교사님, 박희창 선교사님,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하신 이창근 선교사님, 세 분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가 선교사님들이 가도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는 그런 현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현장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플레이 시켜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기대는 안 하셔도 하나님이 됩니다. 누구인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그 옆에 통역하는 친구 캄보디아 자매예요. 한국말 진짜 잘해요. 실제로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연말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년 연말에 기독교 방송 2개가 공영 방송에서 방송이 됐어요.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 교회 오빠? 안 보셨죠? 교회 오빠 못 보셨죠? 교회 오빠 암 걸려갖고 같이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겨나는 거.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억군 회보론이라고 캄보디아에서 한국하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그 병원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화면을 제가 왜 썼냐면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 주셨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저걸 썼어요. 저 화면을요. 사실은 저 선교사님들의 저런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한테 복음 전달 안 됐습니다. 맞죠? 정말 우리 조선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보다 조선 땅을 더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했던 저분들, 심지어는 자기만 한 길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후대, 그 후대까지도 계속 이 땅을 선교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들. 야,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영상을 쭉 보겠습니다. (1910년) 일제 식민지화가 시작된 조선에 한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초대 선교사 중 한 명인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는 조선에서 곧바로 의료 사역을 시작했지만 호주 파송교회의 사정으로 재정 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맥켄지 선교사의 첫 사역지였던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 바누아투 산토 섬 제자들이 200파운드를 헌금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선을 위해 헌금한 산토섬의 제자들. 맥켄지 선교사는 훗날 매견실한 한국 이름으로 한센병 치유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이를 발판으로 부산의 일신 기독병원과 일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로부터 105년이 지난 오늘, 오랜 선교빛을 되갚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 남은 자 렘넌트를 만나기 위해 한국의 의료인과 렘넌트들이 바누아투 산토섬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지금 저희가 주력적으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누가 계시냐면 김동우 선교사님, 제 동생 같이 생긴, 친형제라서 다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김동우 선교사가 거기 현장에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김동우 선교사가 그 현장에 왜 가게 됐냐면 한국이 너무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해필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 못 앉아있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렘넌트 둘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바누아투에서 뉴질랜드로 유학을 온 렘넌트 2명이었어요. 바누아투 못 사는 나라에서 유학 갔으니까 괜찮은 애들이겠죠. 이 아이들이 딱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아이가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학 때 바누아투 놀러 가니까 아버지가,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가 뉴질랜드 선교사님 만나봐, 이렇게 하니까, 야, 그 선교사님 한번 오라 그래봐. 그래갖고 김동호 선교사 처음으로 바누아투 땅에 발을 밟게 되는 거예요. 딱 밟으니까 바누아투란 나라가 인구는 25만이지만 정말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 1위지만 보니까 복음이 없는 게 딱 보이고, 그 장로님이 섬기는 말라시타부 장로교회 안에 딱 갔더니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무슨 국회의원, 무슨 장관, 무슨 다 있는 거야. 여기가 정말 완전 밭이구나 해갖고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대회 때, 렘넌트 대회 때 여러분들 헌금한 거로 이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나오셔갖고 이제 훈련을 받다가 저하고 이제 만남을 하게 되는데, 만남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행복한 나라예요.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이 일 안 해요.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이 공부 안 해요. 행복하면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나 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좋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만들어보자. 그 EMS를 만들어보자 해갖고 그때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본부에다 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기 지금 현장에 이렇게 시급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 EMS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좀 서류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냥 던지시더라고. 그래 해봐라. 잘해봐. 이런 식이더라고요. 마음이 상당히 아팠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 시간표인지 알고 진행을 하다가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선교대를 진행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게 됐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기에 EMS를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를 통해서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선교대회 때 바누아투에 있는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요. 그 씨앗머니를 만들려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3천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이런 돈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돈을 시작으로 해서 현장에 이 유치원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청년들이 근데 목사님 이 크라우드 펀딩은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비를 쭉 준비하고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물비를 얼마가 나가냐면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선물비 1,000만 원이 나가냐? 이건 말도 안 돼. 했더니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야 다른 거 좀 찾아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다른 게 안 나온다는 거야. 선물 없이 하면 안 될까? 아 그럼 차라리 헌금을 하죠. 야 헌금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 정말 랩런트들이 기도했나 봐요. 청년들이.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뭔데? 그랬더니 크라우드 펀딩이라 명하지 말고 원네스 펀딩이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 그거 좋다. 해갖고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해에 이제 선교대회를 시작을 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경주 하나 그 리조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우리 헤른 랩런트가 같이 천국 가게 됐고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의 소원인 선교를 위해서 나온 모든 보상금을 헤른 유치원 짓는 데 다 쓰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한꺼번에 다 응답받았어요. 2016년에 여름에 바누아투 딱 갔는데 헤른 유치원 딱 만들어 놓고 그 기공식 하는데 이제 오프닝 하는데 저 뒤에서 동네에서 있죠. 사람들이 오는데 그 군인들이 없거든. 경찰들이 사이카에 군악대 팍 나팔 불면서 뒤에 동네를 다 따라오더라고. 쫙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이제 그 앞에 있었지. 박수 치면서. 그 영상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한 사람이 조금 기도했는데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여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요. 이제 그 헤린 유치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김동우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은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잘 나갔던 친구예요. 어떻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가서 제가 방학 때문에 불렀어요. 불러갖고 야 같이 말씀도 듣고 친구들 데리고 와라.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잘 나갔냐면 지금 저희 딸이 그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을 무서워해요. 우리 딸은 어릴 적에 만났는데 7살 때 같이 제가 우리 딸을 데리고 그 언니들이랑 같이 수련을 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지금도 무서워한다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재활 의사가 돼갖고 이제 의사가 됐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취업했는데 다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내 인생을 선교해 드리겠다고 그만뒀어요. 사람들이 말려 주변에서 야, 너 이제 어렵게 공부해갖고 자격 따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래도 되냐? 아니야.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바누아투 사람들 다녀왔잖아요. 보고 막 들어오는 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정치 상태가 지금 이게 별로 안 좋으니까 나라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도 못 받아. 뭐 다른 소문 나고 뭐 이렇게 할까봐. 그래갖고 한국에 나오는 이유는 한국 나왔을 때마다 몸 체크업 받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작년 말고 재작년에 대통령 오실래다 못 오셨잖아요. 그 대통령은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대통령은 이제 자기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 나오고 싶었는데 한국에 못 나오고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나오셨잖아요. 이 나라에 가면 대통령이 누굴 찾냐면 이 신민아 사모를 찾는 거예요. 신민아 사모를 찾아. 그럼 신민아 사모 가잖아요. 가족같이 대해줘. 그래서 꼭 뭐 같냐면 옛날에 누구죠? 알렌이 누구의 주치의였어요? 알렌 선교사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신민아 사모가 이 내과도 아니고 뭐 전문의가 아니잖아. 이런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방을 어떻게 해주냐면 그 건강 보조제 있죠. 이걸로 처방을 해줘요. 건강 보조 제품, 폴라폴리스 뭐 이런 거, 뭐 당뇨 심하면 로니 이런 거로. 근데 대통령이 한 번도
잊어먹지 않고 그 약을 먹어요. 그 약을 먹어. 계속 꼬박꼬박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고 지금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은 그 나라하고 이제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나라에 있는 종교부 장관하고 다 모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오셨잖아. 종교부 장관 오셔갖고 이게 상임위원회 갔다가 그날 코스가 뭐였냐면 핵심 끝나고 유람선 타고 한강을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한강 그 배 타면 위에 그 뭐죠 식사 주고 그런 데 있잖아요. 돌게 하는 건데 그 장관이 계속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알란 나부키라는 사람인데요. 입이 계속 나와 있어. 알고 봤더니 그 한국 사람이 50명밖에 안 살아 그 나라에.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통합청 목사님이 있어요. 통합청 목사님이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한국. 어디 가려고 그래? 입만한 손께 야 거기 이단인데 그거 가면 안 되는데 해갖고 이제 의심 적어서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의심이 안 풀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안 풀리고 누구를 만나도 안 풀리고 하는데 어떻게 풀렸는지 아세요? 어떻게 풀렸냐면 일부 예배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 앞에 밑에 본당에서 듣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사탕 얻어먹고 복음 들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 그 선교사님이 맥켄지 선교사님인 걸 확인했고 그 날란 나부키 그 장관님 목사님 뭐라 하냐면 무릎을 그때 딱 치면서 나도 바누아투에서 이분이 주는 사탕 먹고 복음 들었는데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의심이 싹 풀렸어요. 근데 여기 정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번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그때 2014년도에 우리하고 MOU 맺었던 전도협회하고 바누아투 장로교 총회하고 맺었던 MOU가 통과가 안 되고 있었대요. 통과가 안 되고 그 나라에서. 근데 이번에 그 우리 이단 해서구간 그 알란 나부키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신데 그걸 올려놓고 야 이제 이거 통과시키자. 그랬더니 재작년에 오셔갖고 선교 총국장님 계세요. 그 필립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갑상선 암 수술하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계속 이거 약을 드셔야 돼요. 한국을 드셔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펼쳐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 있는 사람 말해봐. 했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이번에 정식적으로 통과돼서 앞으로 이 나라에서 더욱더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이번에야 이제 열리게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했냐? 대통령이 나 평창올림픽에 초청받았어. 평창올림픽 그 참가하는 종목도 없을 건데 평창올림픽에 초청받았어. 근데 노했어. 왜 노했냐면 나 여름에 렘넌트 대회 갈 거야. 됐죠? 이 정도면 나 여름에 렘넌트 대회 갈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그 나라가 뭐죠? 채널이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채널에 렘넌트 대회 생중계. 그다음에 매일 데보라 뭐죠? 영어 유치원하는 거 방송. 그죠?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정기적으로 나가고. 나라 하나가 바뀌면 그 남태평양에 13개인가 14개밖에 없어 섬이요. 한 나라가 변화되고 거기서 아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센터 역할만 해주면 그죠? 그 역할만 해주면 그 남태평양 전체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고. 사실은 김동우 선교사도 아니었고 처음에 바누아투 사람들 그 산토섬에 있는 원래 식인종이었던 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호주 선교에서 선교원금 끊긴 거 알고 그죠? 칡을 팔아 모은 돈 2년 동안 팔아갖고 모은 돈을 헌금해서 그 돈 가지고 부산에 와갖고 자리 잡아갖고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유 목사님도 만나고 이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그죠? 100 몇십 년 만에 다시 그 나라 가게 되고 이런 선교의 역사를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한 1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빨리 끝낼게요. 그 유학 갔다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외 유학 갔다 온 분들.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자, 손 들어. 내리세요. 창피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해외 유학생부 맡고 있잖아요. 유학생부 맡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유학의 결국이 뭔 줄 아냐? 유학은 너 잘 데려가 갔다 오는 게 아니다. 유학의 결국은 선교다.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이 제일 많이 다녀온 데가 어디냐면 필리핀. 유학 엄청 다녀왔어요. 그 아이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직장 가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고 자리 잡고 직장 가고 결혼했지만 지금도 선교는 안 잡혀 있어요. 필리핀은요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필리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필리핀 가갖고 지금요
가서 택시도 못 탄다니까, 위험해서. 우리가 택시도 못 탄다니까, 불안해서 택시도 못 탄다니까. 내가 택시 타고 이제 어디 좀 멀리 갔어요. 선교사님 만나러. 멀리 갔더니 택시기사가 뭐라냐면 이 구간은 제일 위험한 구간이니까 문 잠그고 밖에 쳐다보지 말래요. 그 말하니까 더 무섭대. 딱 앞에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언제 누가 옆에서 오토바이 와갖고 오토바이 타고 와갖고 총 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8단지 여기 사는 그 친구가 뭐죠? 그 몇 년 전에 그 10명한테 죽었단 말이야. 위험하다고. 왜 위험해진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 안 주니까. 현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내가 필리핀에서 공부했다, 미국에서 공부했다, 유럽에서 공부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팀이라도 되든가 선교하는 팀이 되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흑암이 세져갖고 우리를 덮친다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의 결론이 선교라고 마음먹게 된, 제가 쐐기를 받게 된 영상이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우리 조선 최초의 유학생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 한 분이 어떻게인지 보세요. 저는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과 정책에 대해 배워보고 싶소. 농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이야기라면 이미 들었소. 온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이 있소이다. 바로 예수의 빛이지요. 우리 일본이 이만큼 근대화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독교였소. 자, 잠깐만. 잠깐만, 중요한 순간을 끊어야 돼. 왜 끊어야 돼? 불 좀 켜봐. 왜 끊어야 되냐면 이수정이 유학 갈 당시에 절대 예수 믿지 말라 그랬거든, 조종에서. 근데 가서 이제 이 스다젠이라는 일본의 중요한 이 어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공자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있어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바로 빛의 가르침을, 이때 예수님이 이수정한테 딱 찾아오신 거라고. 그 얘기하려고. 뭐 안 오냐? 뭔가 이게 안 오나 보죠? 전 이거 볼 때마다 저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수정한테. 저 예수의 빛, 저게 어떻게 들렸을까? 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 보세요. 한학자 이수정이 평생 신봉해온 학문, 유교보다 더 큰 가르침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건 무엇이오? 저런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수다센 선생님, 저게 바로 그 예수의 가르침이요? 그렇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또 끊어야 돼. 상술이라는 끊어야 돼. 왜 자꾸 이렇게 끊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겼냐 이거예요. 내가 담으려고 해서 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씀 주실 때 예, 맞습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우리가 후대를 놓고 고민 안 하고 한 세대를 안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수정 한 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것인데 예수께서 산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미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이제 한국 사절단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최근에 동경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주테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해서 이제는 신자가 되었는데 그를 통해 복음이 은자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성경 연구와 한한 성경 번역본 준비에 바치려고 합니다. 이수정은
신약의 서신서가 매우 어렵지만 만족할 만한 정확한 의미를 찾을 때까지는 한자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료 속에서 발견한 선교사 지원 신청서.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어느 선교지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참 잘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존심 우리에게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선교의 중요한 마인드가 언더우드에게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제가 알기로는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미국 장로교회에 자꾸 이수정 얘기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수정이 대표기도 한 얘기, 그다음에 이수정이 나름대로 막 이 성경 번역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아까 실제 그 박물관 안에 있던 그 편지거든요. 지원서거든요. 거기 보니까 언더우드하고 이런 선교사들이 또 조선을 향해서 마음 딱 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수정이 얼마나 말을 잘했냐면 그냥 보내오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 그 말처럼 니네가 안 오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 선교사들을 우리한테 보낼 것 하니까 얼른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뭘 했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또 보여주세요. 한 달여의 긴 항해를 통해 태평양을 건너온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These two wonderful gentlemen have come to work in Chosun. They have come here to do medical care and education, and let's not forget spreading the gospel, just as you prayed for, Mr. Rita J. 드디어 우리 조선에도 광명의 빛이 비추었군요. 감사합니다. 미국에 선교사를 요청하는 호소 편지를 보낼 정도로 간절히 염원했던 이수정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선교사들은 선교지 조선으로 향하기 전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책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몸 건강하시오. 부디 꼭 조선에서의 소명을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Our hearts and prayers will always be with you, Mr. Ridgerton. And I will live my life in Chosun according to God's will. 감사합니다. 이수정이 처음 성경 말씀을 접하고 꾸었던 기이한 꿈. 그것은 3년 만에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을까요? 저 베트남 현장에 가보니까요, 베트남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써 있대요. 종교가 써 있어. 종교 못 바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미국하고 전쟁 이렇게 갖고 미국이 이기게 하면 다 기독교가 될 건데 왜 패망하겠을까? 왜 미국이 패하겠을까?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을 그 현장에 남겨두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빛을 증거하러 가야 됩니다. 아까 이수정이 뭐라 했으면 드디어 조선에도 광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공자의 가르침보다 더 큰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그 예수의 빛이 이 땅에 비치기 시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나의 선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알고 이유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문화라고 봅니다. 왜 문화라고 보냐면 한 번은 제가 밤에 좀 늦게 들어가서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이제 옷을 사부작사부작 갈아입고 TV를 딱 켰는데 히스토리 채널에서 뭘 하냐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더라고. 딱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인지 알겠어요.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다니엘 세 친구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느부갓네살 왕같이 생긴 사람이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 앞에다 쫙 세는데 막 구름같이 세워놔서 근데 일렬로 줄을 다 세워놨더라고. 그리고 나팔과 온갖 악기가 막 일제히 소리 낼 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 그게 문화거든요. 왜 문화라는지 아세요? 다 엎드리는데 안 엎드리는 세 사람이 있어.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갖고 엎드리는데 세 명이 안 엎드리고 있으면 티나요, 안 나요? 딱 티나지. 전체 다 엎드렸는데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갖고 그 세 친구를 끌어다 내는 거야. 끌어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다가 세 명을 집어 던져넣는 거야. 세 명을 잡아 였는데 가만히 느부갓네살이 밖에서 보니까 세 명이 댕기는 게 아니라 안에 네 명이 댕기고 있어. 그리고 다니엘이 보이더라 그때 TV. 다니엘이 막 느부갓네살을 쫓아가면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살려라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세 친구가 이 뭐죠? 이 어떻게 여러분 불이 있는데 어떻게 털 하나 안 끄슬리고 이렇게 머리털 하나 안 끄슬리고 나올 수가 있냐고. 나오니까 막 다니엘이 막 기뻐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 하는데 나중에 그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싹 바뀌는 게 나오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러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흐름 따라가니까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흑암 문화는 우리 청년들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세대를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기고가 왜 중요하냐? 처음에 두기고 왜 만들었는지 압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뭐죠?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저하고 나이 동갑인데 그 선교사님한테 갔어요. 제가 가갖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일주일 내내 일하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교회 사역하셔. 교회를 갔어. 예배드리러 갔더니 뭐 누구 있냐면 목사님, 사모님, 렘넌트 둘 애들, 그 다음에 교회 어른 하나, 렘넌트 한 명, 6명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그래도 40명, 50명 됐어요. 그래요? 다 어디 갔어요? 했더니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눈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통역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통역자가 없어요. 제가 옆 교회 가서 말했어. 큰 교회 가갖고 야 저기 목사님네 가면 통역자 한 명도 없어서 목사님 사역을 못 하시겠다는데 너희들 좀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한 놈도 안 가네. 한 놈도 안 가요.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갔는데 목사님 애들이 뭐라 하냐면 책 사보고 싶은데 책 살 돈도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 막 데리고 가는데 그 뭐죠? 그 어디 절벽으로 막 그런 데리고 가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자리 좀 비켜줘 보세요. 저도 기도 좀 하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거기 남았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돈이 없습니까? 그 중요한 선교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게 만들어요? 처음엔 따졌어요. 불러도 대답은 없잖아. 그렇지? 따지다가 그래서 좀 덜 따져서 그러나 한번 눈물을 좀 빼볼까?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에 내가 돈이 없어서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른다. 네가 가서 좀 알려라. 그리고 저분들 기도의 배경 만들어 드려라. 제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 현장에서 내려왔어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그 어디야 저 뉴욕 워싱턴 브리지 건너기 전에 이쪽 다리에서 저쪽 보면 절벽들 막 있거든. 저쪽 뉴저지 쪽으로 보면 그 말 듣고 와서 딱 있는데 대학생들이 뭐라고 고민하냐면 정말 우리 선교하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에 뭐 할 게 없을까요? 라고 하다가 아 그러면 이 아이들을 두기고로 세워서 5인 1조 기도하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그때부터 두기고를 사역하게 된 거예요. 딱 사역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팀들이 제대로 생겼으니까 후원을 많이 하겠네 그러더라고. 근데 대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후원 못하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꿈 깨세요라고 했어요. 속으로 겉으로 안 되니까 꿈 깨세요 하고서는 했지만 저한테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두기고 아이들이요 지금 한 60명 이렇게 움직여요. 60명 정도 움직이는데요. 제일 잘 움직이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그러나 금방 대학 졸업하면 사회인 될 거예요. 직장 다니고. 그리고 금방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금방 뭐가 될 거냐? 중직자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대학생 때부터 선교에 직접 뛰어들고 선교사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돼갖고 중직자가 돼서 중직자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돼서 이 친구한테 선교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어린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 사이에서 뭘 뽑냐면 차세대 선교사를 뽑고 있어요. 이 아이들 이번에 저희가 89명 훈련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선교사로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20대, 30대 때 현장 나갈 때 그 두 기고들은 뭐가 되죠? 중직자 가정이 되어서 이 차세대를 후원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내 산에 이런 거 없도록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교라는 것을 정말 큰 눈으로 여러분들 현장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가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교가 나를 이기는, 환경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드리면요, 우리는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선교사님 너무 잘하시네. 나 이 선교사님 후원할 거야 하고 해놓고 나중에 선교사님하고 틀어졌어. 에라 안 해버려. 이게 선교가 아니라고요.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선교해요. 왜? 나의 선교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나만의 선교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서밋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서밋 선교를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갈등하는 동안 선교지는 계속 어려워지고 선교 현장은 계속 우상에게 덮치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잖아요. 그 시대의 선교를 향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여기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교 못하게 하고 못하게 많은 이런 세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에 많은 은혜를 저는 베풀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뜻과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지금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느냐, 다니엘이 세 왕을 모시는 동안 한 번도 흑암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증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도 선교를 놓고 뜻을 정하고 결단한 다니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 선교를 놓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 말씀은요, 내가 찾을 나의 선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잃어버렸지만 그 세대를 다시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평신도로도 갈 수 있고 또 교역자로도 갈 수 있고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렌드는요, 젊은 사람도 자꾸 안 가려고 그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목회 이제 딱 그만두시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조명원 선교사님 70세 넘으셨는데 강도 들었잖아. 강도가 들어갔고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님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다 뺏어가고 어려움 당하죠. 근데도 그 선교사님 꿋꿋하게 현장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 가서 있죠, 진짜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해야, 여러분 대신 지켜드리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선교 주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뭐 잘해야지 못해야지 이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적어도 정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감사와 우리 중심에 있는 헌신으로 이분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게 또 내일에 또 큰 선교의 열매로 응답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는 선교사 되든가, 두 번째 보내는 선교사, 그죠? 선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게 아니라, 왜 아까 처음 서론에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는 선교면 우리가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후원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면 무조건 우리는 그저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의 선교를 찾는 것은 작은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적 기업 합니다. 예,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감자탕집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감자탕 1호점, 2호점, 3호점. 1호점, 2호점은 수익을 내고 3호점에서 나는 수익은 다 성경금 드립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좀 얘기하면 또 뭐 회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나만이 할 수 있는 선교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나의 선교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전도, 선교, 후대. 저는 항상 이거 빠뜨리지 않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다. 결혼도 전도, 선교, 후대 이거 안에서 찾아야 되고, 내가 직장도 전도, 선교, 후대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수정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조선 땅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그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저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찾을 선교는 뭔가? 이게 의문으로 딱 떠오르고, 내가 지금부터 어느 나라, 어떤 선교사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이것을 찾게 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너무 긴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대회가 정말 237개 나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 되도록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로, 또 다음 주에 하는 선교축제주일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7개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정말 나만의 선교를 찾고, 또 나만의 선교를 찾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서 심부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응답 속에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선교를 놓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선교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사역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음을, 정말 이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힘과 큰 정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업을 선교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를 통해서 정말 모든 민족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